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좀 운치가 있는데 6월의 마지막 하면 약간 더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6월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6월이 왜 의미가 있느냐? 6월은 누리의 생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저의 생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6월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6.25가 있었던 달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위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청년과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은요,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950년, 그럼 원래는 6.25 몇 년째일까요? 몇 년? 63년째죠. 63년째. 6.25가 발발한 지 63년째입니다. 1952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는데요. 3년여 동안 무려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40만 명의 불구정, 그리고 600만 명의 고향을 잃은 피난민과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6.25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6.25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6.25는 정전이 아닙니다. 잠깐 휴전한 것입니다. 전쟁을 잠깐 쉬자, 잠깐 쉬고 또 싸우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쉰 것이 지금 휴전협정이 63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건과 상황에 의하면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6.25의 심각성을.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의 심각성도 모르고 전쟁의 심각성도 모르고 역사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어떤 국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요즘 안중근하고 안창호를 구별을 못한답니다. 아마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이 안중근하고 안창호도 구별 못하고요. 또 심지어 안중근 의사 그러면 의사 선생님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침과 남침도 구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북침이 우리나라가 지금 6.25가 북침일까요? 남침일까요? 남침. 우리나라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북침이라는 것은 우리 남쪽에서 북쪽을 침공했다. 남침은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해 들어왔다. 명백한 남침이죠. 그런데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북침이란 말이 뭔지 남침이란 말이 뭔지조차 구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6.25가 남침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북침이다라고 잘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왜냐? 우리가 먼저 올라갔으면 기습 공격을 우리가 했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평양을 함락해야지. 우리가 함락당해서 우리가 기습을 당했다는 거죠. 평화로운 6월 25일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날 공산군이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 전력을 살펴보니까요, 북한군이 18만 2천 명이었어요. 남한군은 9만 4천 명. 북한의 군인 숫자가 2배였습니다. 장비도 보니까 북한은 전차가 200대가 넘게 있었어요. 우리는 몇 대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다백에 휘발유 넣어가지고 던지는 것이 다였습니다. 전차를 향해서. 전투기는 북한이 211대 항공기가 있었는데 한국은 연락기와 연석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자, 전력면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공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준 유엔 참전국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 도와주었으면 우리는 공산군에게 우리가 나라가 이제 망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국군이 60여만 명이 전사하거나 죽었고요. 또 부상이나 실종이 되었고요. 유엔군이 15만 명이, 얼굴도 모르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15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6.25에 참전했던 미국 장군들의 희생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장군이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귀한 아들을 최전방에 안 보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장군이니까 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통계를 보니까
미국 장군들의 아들 중에 142명이 참가해가지고 35명이 전사나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전방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미국 8군사에 미군 부대를 지금도 워크힐, 그리고 뭐 워크힐 호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 샘 워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아들 빈 대위 모두 최전방에서 싸웠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육사 설립에 큰 공헌을 했던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은 제임스 중인데 폭격기를 몰고 야간 정찰 임무를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다가 실종돼서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군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장군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그 장군님이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국인들은 우리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면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냐?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느냐?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자유와 민주와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뭘까요? 북한은 6.25를 일으켰던 63년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력이 강하고 경제가 강하니까 그들이 못 밀고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당장이라도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사실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북한의 간첩들을 아주 멋있게 묘사하는 그런 영화가 엄밀하게 위대하게 상영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인기 스타인 꽃미남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그렇게 분장을 해서 영화에 내보내니까 순진한 여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고 북한 아저씨 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북한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북한의 군인들은 그렇게 꽃미남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이번에 국기 선양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국 사랑, 애국이라고 하면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감싸 안고 자기 나라만 싸고 드는 소위 말하는 국수주의,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조국 사랑은 단순히 자기 조국이 전부고 우리 조국만 잘 돼야 된다, 이런 애국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나 히틀러의 나치주의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 사랑은 잘못됐죠. 제가 말하는 이 조국 사랑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같이 돌보는 그런 민족주의를 열린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열린 민족주의. 이만열 교수라고 유명한 역사학자는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민족의 존재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3세계의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공생이념, 그런 마음으로 하는 민족주의가 열린 민족주의다. 그러면서 이 열린 민족주의가 바로 미래 한국이 나가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이기주의로 빠지거든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다른 나라 것을 빼앗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이 되지만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명치유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유명한 성각자들 20명 중에 들어간 유일한 크리스찬이죠. 이분은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유명한 분입니다. 내촌 감삼시라고. 이 우찌무라 간조는 평생 자기는 2J를 사랑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2J가 뭘까요? Jesus and Japan. 예. 저도 2J를 사랑합니다. 지저스와 지니, 기진이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2J를 평생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사실 2J 이야기 듣고 저도 지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2C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와 그리스도와 코리아. 코리아가 옛날에 K가 아니고 C였거든요. 일본 사람이 K로 바꿨는데. 어쨌든, 우리는 2C를 사랑해야 된다. 코리아와 크라이스트. 그래서 한국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이웃 민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무덤에 비석을 자기가 비문을 미리 써놓고 갔어요. 그 비문이 이거였어요. 성경에서 받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나오죠?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World for the Christ. And all for the God. 멋있습니다. 그죠?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본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민족은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요. 평신도였는데요. 그는 민족주의자, 세계주의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바로 서려면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참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히틀러처럼 자신의 민족에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다른 나라를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와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 민족의 역사를 오른쪽으로 이끌어갔던 사람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들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성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에, 민족의 부흥이 왔고요. 또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해방의 축복이 왔고요. 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한민족의 멸망이 이렇게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독일이 또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동독과 서독. 좀 덜 외로웠어요. 근데 걔들이 통일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외로운 거 있죠. 여러분, 독일의 통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통일할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 통일이 선물처럼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통일의 역사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독일에 이렇게 놀라운 통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동독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거기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는데요. 1980년대 초부터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성 니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어느 정도 역사가 오래되고 유명한 교회냐? 이름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였죠. 그 바하가 거기서 성가대 지휘자를 했습니까?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거의 유명한 곡들이 거기서 많이 발표됐다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매주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기도회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막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막 압력도 넣고 사복 경찰들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전하시면서 평화를 주장하면서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경찰들이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운명의 날인 1989년 10월 6일 이제 좀 더 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점점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데 기도회가 더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도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1989년 10월 9일 1000명의 공산당원들을 교회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공산당이지만 기도에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몰려놓으니까 바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켜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지 않고 촛불을 켜면서 기도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정부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막 걷잡을 수 없이 기도가 퍼져나가면서 촛불이 막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동독 정부가 당황해서 그러면 동독과 서독 간에 그런 어떤 벽을 무너뜨리겠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 좀 걸림돌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진짜 벽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고 벽을 넘고 막 넘어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통제가 안 되면서 동독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의 통일에는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역사의 운명을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독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좀 특별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국에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나라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죠. 택한 민족.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게요. 복음의 첫 번째 주자는 유대인이었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성할 마지막 주자는 한국인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계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이거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 어떤 간의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택한 민족의 숙명이에요. 숙명. 잘하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잘못하면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일신 사상이 있죠.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조선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800만 명의 신이 있고 인도도 1억 6천만의 신이 있고 근데 한국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나라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공동묘지같이 밤에 보니까 십자가 불이 뻗었다 이런데 그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를 가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려고 교회 찾아보십시오. 교회 찾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람들이 처음에 이 나라에 와서 조선이란 말을 영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교 보고를 해야 하니까 CHOSUN이라고 필기를 했어요. 조선. How do you spell it? CHOSUN. 조선. 근데 어느 날부터 선교사람들이 영어로 CHOSEN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초전 people. 조선 people이 초전 people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놀라운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초전 people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선 people이 초전 people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세계 선교 2위 국가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로마의 지도 장군에서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1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가 백성들이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성경에 다 예언돼 있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세상에 나라가 없어져서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이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14일.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바로 같은 해, 같은 달 1948년 5월 31일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일본에서 해방돼서 우리나라에 국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나라 정부가 세워져서 처음으로 국회를 열었던 날이 1948년 5월 31일. 똑같은 5월달이에요. 똑같은 해. 이스라엘이 세워진 나라고 똑같은 해에 우리나라가 다시 정부가 들어서고 첫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그때 사회자가 이승만 박사였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망치를 내리는 이제 국회가 개원합니다라고 딱 선언하기 딱 전에 갑자기 스탑을 딱 하더니 오늘 국회가 시작돼. 이 민족이 나라가 세우기 시작된 첫날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영 의원 감사기도 좀 해주시죠. 이 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어요. 3.1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기도합시다. 국회의원이 당시에 무려 198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크리스찬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기립한 채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가 우리나라의 첫 시작이 감사기도로 시작된 나라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특별히 축복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분명히 통일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에 계획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는 사람만 알아요. 탈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그 내부적으로 지금 CD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한국의 한류 문화가 북한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한국 드라마 모르면 간첩이 이상한 간첩 엄밀하게 위대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한국 드라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그 자유의 방송들 다 듣고 있고요. 여러분 벌써 달라요. 달라. 북한에서 딱 들어보면요. 벌써 한국이 말을 안 해도 한국은 거지만 있고 뭐 한국은 뭐 억압된 나라다 이렇게 미제국주의에 뭐 어쩌고 해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을 딱 들어보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어떤 탈북자가 제가 직접 인터뷰를 들었는데 한국에 어떻게 오기로 탈북하기로 마음먹었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고 하냐. 자기도 전혀 몰랐대요. 한국에 대해서. 그런데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벌써 한국에 대한 동정심이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해하는 우리 수령농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심장을 뚫고 뭐 이러니까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의 아나운서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이 밤이 음악과 함께 그죠? 별과 함께 뭐 이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와닿는 벌써 다른 자유의 향기가 자유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 벌써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의 통일의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일까? 스티브 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왜냐? 선교사님 아들이거든요.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외손자인데 유진 벨 선교사님 구한말 선교사인데 이 자손들이 계속 한국에서 남아서 한국을 섬기는데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니까요.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고 사투리가 너무너무 구세요. 사투리가. 이분이 막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죠. 한번 이분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유창한 한국말로 사투리 섞어가면서 막 강의를 해요. 이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죠. 왜냐? 이분이 하는 일은 정치적인 일을 안 해요.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핵을 퇴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60번 이상 들어갔다 나온 분입니다. 외국인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갔다 나온 거네요. 이분이 들어갔다 자기도 결핵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 끝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티브 린턴 회장님 통일이 언제 올까요? 그때 이분이 아주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더니 칠판에 시계를 3개를 딱 지금 잊을 수가 없는 시계를 3개를 딱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한국의 시계, 남한의 시계, 이거는 북한의 시계, 이거는 세계의 시계. 이 세계 정세, 이 3가지 시계가 같이 맞을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국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정세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또 열방들이 옆에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같이 협조줘야 통일이 올 수 있다고. 근데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통일의 시계가 거의 맞추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죠. 3대째 이제 더 이상 이제 체제를 유지하지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허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앞서가는 국가가 돼서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가장 통일의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김정은을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언프리딕터블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다루기 힘든 김정은보다 앞으로 경제협력의 동반자가 될 남한을 파트너로 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한 쪽에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통일의 시계가 정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북이 통일되면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 남과 북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들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일단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탈북자 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생이 10년 전에 놀이공원에서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동생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고 한글도 잘 모른다면 그 동생을 끌어안고 병을 고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탈북자 형제들이 바로 그런 잃어버린 동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단 한 번도 세계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선교할 때는 유리해요. 왜냐?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딱 들어오면 벌써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식민지를 해봤다는 거죠. 식민지를 당해봤다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지만 서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쉬웠고 또 기독교를 가지고 나가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또 한류 문화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한류 문화를 지금 퍼뜨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좋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길을 닦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민족적인 아픔. 전쟁도 많이 했고 식민지 고생도 했고 또 6.25도 겪었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픈 민족들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과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죠. 가끔씩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하늘이라고. 이하늘이. 2009년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현충일에는 꼭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태극기를 꼭 집에 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하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태극기 어디냐 하니까 장롱에 있다는 거예요. 장롱에서 태극기를 가져와서 달려가는데 높은 거예요. 의자를 놓고 까치발을 해서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3.1절 날 태극기가 막 바람이 너무 부니까 태극기가 날아간 것이 생각이 나서 들어가서 테이프를 가져왔어. 다시 단단하게 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올라가서 테이프를 매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의자가 휘청거리며 11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는 이 세상을 떠나갔죠.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태극기를 꽂아주고 떠나갔습니다. 하늘이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하늘이보다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소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안고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유관순 누나를 생각해 봅니다. 유관순 할머니죠. 유관순 열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에스더가 몇 살이에요? 에스더보다 한 살만 17살.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정말 독립을 부르실 수 있었는지. 유관순은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죠.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이화학당. 거기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어느 날 보니까 유관순이 밤을 새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순아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관순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나라와 이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울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관순은 밤을 맞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3.1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유관순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유관순의 전기집 읽어보면 기독교인이 만든 전기집이 아닌데 밤에 호랑이를 기도하러 올라갔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방은 찬양으로 호랑이에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이 전기집에 나오더라고요. 유관순은 기도하면서 3.1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그땐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 산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3.1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유관순의 시신을 걷어보니까 6토막으로 토막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 감동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식민지가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관순과 같은 애국자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것에 1위예요. 1위. 여러분 자살률 1위, 술 소비량 1위, 음란 사이트 접속률 1위, 그리고 여러분 도박 중독자 OECD 회원국 중 1위, 낙태율 세계 1위, 젊은 여성들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의 30% 이상이 3명 중에 1명이 술집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며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북한을 상대로 다루어야 될, 그것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다루어야 될 민족적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트 피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트 피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기도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라가 망해서 보트 피플과 같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안고 같이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